우리가 읽는 시편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20편에서부터 134편, 15편에 이르는 이 시편들은 그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다 그랬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방 혹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여정,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겠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 이걸 뜻하는 표현이다 한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흩어진 교회로 살다가 모이는 교회로 다시 모여오게 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로 주 앞에 함께 모이게 될 것인데, 지난 주간 동안 흩어진 교회로 살다가 이제 또 주께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로 주셔서 함께 모이는 날 예배하러 올라오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패망을 당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다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의 폭이 굉장히 넓게 이 표현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한 겁니다. 옛날에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로 우리가 멈추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오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것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시편이죠. 또 많이 읽어봤던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의 이 시편 기자는 이 찬송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할 때 이 산은 우선적으로는 어떤 곳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지형상으로는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 이걸 떠올려주는 표현이겠죠. 해발 한 800여 미터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오르려고 하면 상당히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되고, 또 특별히 동쪽에서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하면 아주 깊은 협곡을 통과해서 아주 먼 길을 올라와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지리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들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것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또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이런 곳을 우리가 산이다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된다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향하여 내가 높이 내 마음을 향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본 시편에서 많이 묘사하느냐? 지켜주시는 분,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이 짧은 8개의 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에 6번씩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지켜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 대단히 특징적이다 하겠습니다. 3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신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8절에 또 끝에서도 이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키신 분으로 이 짧은 절에서 무려 6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도움이 우리에게 온다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이제 3절 이하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걸음에서 혹은 진리에서 우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토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4절에 가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다, 주무신다.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 사람과 같은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 마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묘사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세요. 우리처럼 귀가 이렇게 형태적으로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여호와의 눈이 보신다. 여호와의 귀가 들으신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성경이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서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졸지 아니하신다. 주무시지 않는다. 라는 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계속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편으로 와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될 때는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면서 그 사건을 당해야만 되는 것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실 필요도 없고 주무실 필요도 없다. 이 말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돌보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안 그런다라고 생각할까요? 항상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도와주는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왜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냐고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냐고 우리가 때로 원망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그의 때에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오른쪽에서 그늘이 돼 주신다. 그래서 낮에 해가 또 밤의 달이 상하게 하거나 해야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되거나 할 때,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통과할 때 여러 사막 같은 곳, 광야 같은 곳을 통과할 수 있죠. 그럴 때 이 뜨거운 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 사막과 같은 혹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7절 앞부분에 가서 보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의 정확한 번역은 제가 누차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은 환난이 닥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줘요. 환난이 없어야지요. 환난을 면한다라는 말은 환난이 없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지만 정확한 번역은 모든 환난에서부터 혹은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신다 이 말은 환난은 당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환난 가운데서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표현이 이 말씀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하고 다르게 읽죠. 되게 환난으로부터 읽어요. 환난. 근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따로 있어요. 여기 정확한 독법은 환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읽을 때 이 말을 환난한데 왜 목사님 환난 그러지? 그러신 모르지만 정확하게 읽는 독법이 환난이에요. 난자를 쓸 때 환란이라고 우리가 읽는 것이고 이런 때는 환난으로 읽는 게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기억에 두시면 되겠어요. 7절 하반절에서는 영혼을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각각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지켜주시는 것이 시간으로 확장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소개되죠. 출입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또 다시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또시 성전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도록 지켜주신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계속되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출입한다라는 것 자체는 분명한 특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나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들어갑시다. 그렇게 말하면 이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요? 나도 갈 수 있어요? 못 들어봐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또 그럴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특권. 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도록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출입의 끝에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조차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이 출입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갚아주시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 동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도 하고 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곳에 살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인생살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흩어진 교회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또다시 오늘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약속된 시간에 또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또 향유하고 누리는 복된 이 주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 다하도록 건강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면전에 이르게 하셔서 저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연약하고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출입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되 지금부터 영혼까지 출입을 허락하시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